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은 오늘 우리가 볼 말씀과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죠.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과 이 마태복음 18장과는 전후 문맥상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서로 싸우면서 경쟁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제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이라면 오늘 우리가 볼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앞에 비유의 세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볼 부자와 관원. 이렇게 네 부류가 그대로 연결되어지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어려운 자고 천국에 1등 자리에 앉을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될 세리, 전혀 어렵지 못하고 더러운 불의한 자인 세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바리새인을 지옥 갈 놈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볼 어린아이, 설령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 간다 할지라도 이들은 무익하고 쓸데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볼 부자 관원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천국 아랫목에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차라리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볼 18절을 미리 한번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자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라는 사실을 이미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인기 절정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받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온 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것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아예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후 문맥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당시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랍비한테 오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돌이 되면 동네에 있는 회당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어떤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추측하면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많이들 죽었죠. 그래서 랍비에게 축복기도 받아서 건강히 죽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애가 난 지 1년이 되면 랍비한테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다른 랍비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리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경계를 하죠. 예수님도 어린아이 오는 것을 막 꾸짖고 못 오게 하고 당시에 어른들도 어린아이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어린아이가 무익한 존재고 또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 사이에 있는 수치스러운 비밀들, 이런 것들이 소문나거나 탄로나지 않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침에 밥을 먹고 나면 요즘같이 뭐 성경 가고 어린이집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뭐 시간이 남아도록 하죠. 그래서 자기 또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동네에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막 놉니다. 그때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옆에서 듣기도 하고 어른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부모님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어른들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그냥 뽀록 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대단히 경계했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곳에 어린아이들이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이게 어린아이들을 경계하고 오지 못하게 꾸짖는 그런 이유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 아기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고 어린 아기는 블레포스입니다. 여기에는 어린 아기들입니다. 돌 되기 전에 어린아이를 블레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빨빨 걸어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돌 전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영아 사망률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주장, 연구한 주장에 의하면 영아 사망률이 80% 내외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90% 이상이다. 적어도 10명이 태어나면 8명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8장쯤에 와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대단한 능력의 메시아시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돌 되기 전에 어린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그래도 오래 살고 건강하게 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어린아이도 물론 데리고 왔겠습니다. 파이디온을. 블레포스, 돌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데리고 오면 미워하려고 하겁니다. 그래서 한두 명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계속 꾸역꾸역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막 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막습니다. 꾸짖음에도 미워하려는데 계속해서 못 오게 막고 막 꾸짖고 욕하고 막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하니 만져주심도 좀 특이한 묘사입니다. 돌 된 아이를 랍비한테 회당에서 가서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손을 머리에 얹고 또는 몸에 얹고 기도하는 정도죠.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자기의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이 만져주시면 안수기도도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9장 13절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15절과 병행 본문인데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똑같이 꾸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안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님들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만져주심에 대한 단어가 합토인데 놀랍게도 사전에 첫 번째 뜻이 만지다가 아니고 불을 붙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한번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2장 5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이 불을 피우고가 오늘 본문에서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누가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하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는가.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 갓난아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10명 같으면 적어도 7, 8명은 죽는 그 어린아기를 만져줌으로 그들의 생명이 불이 피어나듯이 불꽃이 타듯이 다시 피어오르는 뭐 그런 어떤 마음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추측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 이것은 일반적인 랍비들의 태도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꼴보기 싫은 자들 옷깃도 스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터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예수께서 손을 대시면서 터치하신 그 대상들을 가만히 보면 대체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부정 타는 자들, 대표적인 자가 바로 나병 환자들이죠. 또 죽은 자, 여자애들, 여자, 어린아이,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더더욱 만지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만지면서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아마도 어린아기 블레포스를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아마 소원하며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어린아기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제지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음에도 조금 전에 제가 미완료라고 그랬는데 계속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계속해서 꾸짖으며 못 오게 막았던 거죠. 그런데 꾸짖으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쓰는 축기 전문 용어입니다. 이 마가가 이 단어를 쓴 것은 제자들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이 귀신처럼 여겨져서 그런 용어를 쓰면서 꾸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어린 아이 파이디온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짜증스럽게 여겼어요. 주의 제자들이 쫓아내기가 귀찮아서 죽을 판인데 이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어린 아기까지 데리고 나오니까 야, 너희들 우리 예수님을 뭘로 보니?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불쾌하게 재수 없게 여기고 꾸짖어 쫓아냈다는 것을 아마 나타낼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꾸짖는 그 용어를 마가가 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이 여기고 무관심하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심보, 이게 당연한 듯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 있었던 관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또 세리나 죄인들이나 과부들을 멸시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외면하고 천대하고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인데
지금은 훈련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니 당연히 오히려 환영해야 되죠. 그런데 꾸짖고 막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사실은 대부분의 100%의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경계하고 쫓아내는 것, 그거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분이 여기고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로다. 저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없이 나으리라. 이 작은 자의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힘없고 연약한 자를 실족시킬 바에는 차라리 고전에 다른 죄를 지어서 연자맷돌을 목에 걸리고는 제가 사형 방법이라고 그랬죠. 사형당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일종의 과장법입니다만 그만큼 어린아이,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 얼마나 큰 죄고 죄임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그런데도 며칠 전에 그 말을 사형당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아주 강력한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어린아기를 데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손잡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전에 쫓아냈을 것입니다. 꾸짖으며 쫓아낸 것, 그것도 기분 나쁜 태도로 재수 없다는 듯이 예수님이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겠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딴 데 가봐. 뭐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의 제자들인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어떤가? 이들과 혹시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를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 세상에서 볼 적에 어린아이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면서 돌아봐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은 어린아이 같이 돈 없고 힘 없고 별 볼 일 없는 빽 없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그 증거는 간단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타락한 교회들을 보시면 이 목사들이 모여서 자랑하는 것들 보면 우리 교회는 법조인이 200명이 넘는다. 참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나라 관점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워할 일일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사자 단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자랑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날 유력 대통령 후보가 와서 예배 드렸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어쩌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교회를 물러봤으면 자기 선거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에 탁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또 우리 교회는 한 달에 1억 이상 11조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 물론 그것이 정당한 수입의 10분의 1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같은 어떤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한 달에 1억 이상 벌려면 반드시, 제가 볼 적에는 반드시 나쁜 짓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잘나고 힘있고 돈 많고 그 속이 썩었든지 말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반대로 어린아이 같이 힘없고 돈 없고 빽 없고 권력 없는 자들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의 용도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교인이 5만 명이다라고 할 적에 숫자로 끼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감히.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16절로 갑시다. 16절 봅시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는 어린 아기가 아니고 어린 아이죠. 아마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 어린 아기들을 다 어루만져 주고 난 뒤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옆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제자들에 의해서 환영받지 못한 부류들입니다. 아마 꾸짖음을 당해서 자 뒤로 밀려났던, 데리고 와라 라고 제자들한테 명령해서 데리고 오게 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초대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초대하시고 귀한 손님으로, 귀한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초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대문은 어디에서 보아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초대한 그런 어떤 기록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정말 가치 없고 쓸데없고 별 볼 일 없는, 그것은 내쳐도 시원찮은데 초대하고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기시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것은 다른 데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하시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는 이방인들보다 좀 나았죠. 특별히 장자는 집에 그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좀 귀하게 여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성인이 되어서 노동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용납하다는 가만두어라, 허락해라, 오는 거 그냥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금하지 말라는 아주 강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한번 봅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느니라. 여기서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 금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16절에 와서 제자들이 당연히 꾸짖으면서 오지 말라고 금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라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오게 하고 절대로 막지 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절대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용납하지 않고 금하면 그 이상 큰 모순이 없죠. 그것은 금하고 거절하는 동네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야 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들 또 당시의 유대인 어른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였다면 세리제인 창기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내치지 않고 받아들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오늘 이 시대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선호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자, 권력자, 강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간증하고 교회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 별 볼 일 없는 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천대받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이런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조심스럽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은 숨어 있지 못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외면했죠. 왜냐하면 자기 수치가 드러날까 봐 그렇지요?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대환영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기 있는 이야기를 막 떠들고 비밀을 말하든지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드러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주인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짜 하나님 나라들은 비밀들이 참 많죠. 이단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신천지를 한번 보시면 정식 교인이 되어서 특히 이만희가 집례하는 예배에 참석하려면 수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얼마나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지 바로 이게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심리는 그런 어떤 철저한 보안들이 있고 막 과정들을 거치면 이게 정말 진짜인가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거기에 본 예배에 참석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만희의 축복을 받을 존재야. 너무 막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열렬하게 예배를 하죠. 이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죠. 오늘 이 시대 타락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서로 은근히 경쟁을 붙여서 등수를 매겨놓는. 심한 동네는 누가 11조를 얼마 했는 것까지 다 알죠. 그리고 그것을 막 아예 강대상에서 막 이야기해 버립니다. 좀 배워라, 좀 닮아라 이러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다면은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고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자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런 한국교회 속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져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구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 전통적으로 잘못된 것, 몸에 밴 것을 다 이거 다 못 끄집어냈습니다만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으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 주일학교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교회를 구성하는데 그냥 필요한 메뉴 정도로 여기죠.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을 보시면 뭔가 좀 힘들고 불편하면 이은주일 학교가 막 소멸되어 가면 그걸 어떻게 막 살리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없애버립니다. 큰 교회들은 그냥 메뉴 정도죠. 부속기관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유년주일학교 학생부를 우리 성인들 예배 공동체만큼 똑같은 무게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심각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어린 생명들, 특히 주일학교 학생부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가? 그 이유를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라고 힘인 요한복음에서는 아멘을 2번 반복합니다만 진실로가 아멘이죠. 아멘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근데 그걸 헬라어로 그냥 발음대로 음력한 것인데 진실로로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정확한 뜻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아멘이라고 하는 말 습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멘이 2번 나오든지 1번 나오든지 그 뒤에 나오는 말은 특별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귀 기울이라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 뒤에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중요한 말을 한글 개역에서는 오역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들지가 오역입니다. 마치 손으로 잘 받들어서 섬기는 것처럼. 그런데 원문대로 보시면 받아들이답니다. 받아들이다. 영어 성경에는 다 리시브로 번역했죠. 그리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도 중요한 거 빼먹었습니다. 거기에 그곳에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개역 개정을 떨리는 마음으로 펼쳐보니까 바르게 잘 수정했어요. 참 다행스러운데 한번 개역 개정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다시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봅시다. 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앞에 바리새인과 뒤에 부자간호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것은 그냥 이렇게 막 자기를 막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죠? 얼마든지 위선 떨 수 있고 연기할 수 있죠.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선 태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지체들, 사람들 앞에서 교만 떨고 금방 못 떨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인데 어린아이가 왜 자기를 낮추는가 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부모보다 자기를 낮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를 높이면 다른 자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타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겸손한 자인데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는 자인데 사람으로 일반화시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낮은 자임을 알아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린아이들은 또 자신의 무소유를 압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또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동네에서 보고 들은 거 집에 와서 다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과 어린아이에게는 담이 없습니다. 좀 커서 이제 나는 사춘기로 좀 지나가면 담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항상 어린아이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줄 알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며,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유소동 헌신 예배 때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인가,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바로 막 반응하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막 따지고 저거 아닌데 지 생각과 안 맞으면 저게 설교로 나를 친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 헌신 예배 때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선생님이 앞에서 말할 때 이거 막 반응하는, 엉터리로 막 아멘하고 반응하는 거 말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반응하죠. 막 제가 TV에서 연애 프로그램이라 그럽니까? 드라마는 봅니다만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서로 연애 프로그램을 제가 보지 않는 이유가 그 연애 프로그램만큼 시청자를 쏘기는 프로도 없기 때문에 다 작가들이 대본을 써서 하는 건데도 마치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놀라는 것도 전부 다 리액션이죠. 그렇지? 일부러 막 놀래고 막 연기하는 건데 하면 보면서 있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 화가 나서 못 봅니다. 제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런 리액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제가 특별히 어른들을 저주하는 게 뭔가 하면 뭡니까? 트로트입니까? 거기에 애들 막 나와서 막 노래하고 연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른들 참 너무하다. 쟤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불행하게 살 것입니다. 빨리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말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반응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관심으로 서 있는가를 질문하면 됩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어린아들처럼. 비록 다른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막 자유욕을 하면서 막 정답을 막 맞추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그럴 정도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린아들처럼 가감없이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갑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는가? 흥금도 안 하고 오히려 교회 재정만 쓰니까 적당하게 그냥 귀여운 정도의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가? 또 조금 낮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잘 키우고 성장하면 이 교회의 기둥이 된다. 나중에 실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물론
미래의 교회의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고 현재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를 그렇게 이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애들이 한 번씩 막 이렇게 뛰어나오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이러면서 막 짜증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자인 줄 알고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저는 상당한 도전과 저에 대한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러려고 애는 씁니다만. 간단하게 우리들은 교회에 왔을 때 어린아이들을 딱 만나는 순간에 먼저 인사합니까? 아니면 인사 먼저 받으려고 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이면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시 그러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먼저 손을 흔들어주고 잘 있었니? 그냥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는 말을 높이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태도 속에서 내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대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처음 보는 어린아이와 대통령이 함께 교회에 왔을 때 어린아이를 더 크게 여기고 더 기쁘게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저 같은 목사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시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는 전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세리, 죄인, 창기, 과부, 고아, 나그네, 어린아이들처럼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약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약자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약자를 받으시고 약자의 편에 서시고 강자들을 물리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 교회처럼 그거 막 자랑하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51절에 53절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자리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 약자의 편에 서서 세상에 좀 손해보더라도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상 주시고 기뻐하시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자들의 편에 서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낮아져야 됩니까? 낮은 자를 섬길 수 있으려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 가치관에 젖어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바꾸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참 불쌍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임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가진 것 없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대접하며 섬기며 환영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축복들 허락하시고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 서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함께 울고 웃는 교회 공동체 우리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